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가족들 반갑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바로 옆 교회에서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니까 우리 민채가 왔나요? 정 집사님? 막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민채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또 누가 오셨나요? 응? 예. 예, 우리 원동우 형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를 했는데요. 제목을 에베소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에베소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갑옷. 예? 뭐라고? 갑옷. 영적 갑옷.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갑옷.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에베소서 하면 연합. 예. 그리고 아주 중점적인 단어가 있는데 뭐죠? 교회입니다. 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론, 그리고 실천편이에요. 교회론 중에서도 실천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기억절을 한번 보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딱 이것만 읽으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되게 신앙한다고 그럴 때는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많은 것들을 희생당하고 정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아까 우리 황무세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 땅에 매여서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는 모두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건 보나마나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실을 해서 거두어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며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까 그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를 마치 자기의 행함,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예문을 보십시오. 이 안식일 소지에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명소인 뭐라고 그랬어요? 런던 아이. 저는 먼 곳에서 보기만 했지 타보진 않았어요. 런던에 가서 그 런던 아이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타보진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회전 관람차예요. 그러면 그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야가 달라지지요? 예. 근데 그걸 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런던 시내가 딱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들이 쭉 첩첩이 놓여 있는데 산에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딱 보여지는 게 있죠? 거기에 지도까지 있어요. 사진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조망도. 그렇죠?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서 바라본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봉우리들이 내 시선에 들어와요. 맞죠? 바로 에베소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에베소서는 런던 아이처럼 바울의 나머지 서신과 연결되어 있다. 산봉우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보여지는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도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책은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거나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숨 막히는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아주 집약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회전차가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제들을 하나씩 전망해 볼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지역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이 편지는 마치 바울이 모든 곳의 신자들과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읽힌다. 에베소서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만 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편지였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숨막히는 전망은 오늘날 우리의 세계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숨막히는 전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너무 벅차고 놀라워서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정상에 올라가느라고 힘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숨 막히는 게 아니고 펼쳐진 전경에 대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에베소서는 제가 목회 나와가지고 한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나왔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요. 진짜 남들이 먹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 남들이 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들이 구경하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하나도 못 해봤어요. 기타 한번 쳐본 적 없고 바둑 한번 쳐본 적 없고 흑자 한번 간 적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딱 눈에 띄면서 와, 야, 내가 괜히 이렇게 헛살았구나. 괜히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어렵게 내 자신에게 붙들려 있었구나. 열렸어요. 제 인생이 열렸어요. 삶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후로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저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전유물로 그걸 그냥 받아서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이 돼요. 막 줄 줄 알고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볼볼 수 있어요. 네, 마음으로라도. 자, 거기 한번 보셔요. 각 장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에 담긴 진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 단순히 그냥 성경의 한 지식으로 여러분 이걸 읽지 마세요. 이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깨닫기. 저는 교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과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깨닫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하여 세계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종행복교회 요 안에 요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행복교회는 이 지역에 있지만 이 교회는 어디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하여. 우리끼리 똘똘 뭉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끼리도 연합이 필요하지만 이 연합은 더 큰 연합을 위한 그런 연합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다. 느끼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통일하시려는 거예요. 연합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요 작은 소갈머리 가지고 여기서 왈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네. 네. 물론 인간은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지고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하기.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생활 속에 화평을 이루도록 힘쓴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모든 불만과 부정적인 것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다 원대하신 이 우주적인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안상홍 정인이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하고 있어요. 그죠? 제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시시한 지상의 작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가 코스모스. 네. 생활 속에 화평을 이루도록 힘쓴다. 네,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요. 교회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화평을 또 이루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황모세 집사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평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전도란 내 세계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그리스도의 그 세계로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보다 더 큰 차원의 교회 속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에베소 1장이죠? 에베소 1장에서 우리는 뭘 배웠나요? 특별히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에베소 1장. 특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건 뭐냐?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마련됐는가? 그죠? 구원의 계획이 나와요.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서 현재 우리가 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속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미래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연합될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경륜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계획의 뭐라고요?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세종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때에 함께 만났는가? 이우철 장로님, 왜 어떻게 하다가 이우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게 됐을까요? 아멘.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우철 장로님과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재고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의 세계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의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있는 일부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라 핵심 멤버라는 것입니다. 핵심 멤버라는 것.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저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뭐만 나옵니까?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정상에 딱 올라가서 펼쳐진 쫙 광대한 그 산장 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 하게 되죠? 이 장로님 정상에 딱 올라가면 뭐 하게 돼요? 예, 그게 먼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예, 이렇게 돼. 하나님. 예. 그 기쁨을 말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우리가 기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징징 짜고 올라와서 아유 이놈들 더럽게 올라왔네. 아유 다시 안 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차라리 올라가지 마. 그러면 그죠? 예. 근데 등산객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겨우 올라왔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왜 가지고 이고생이야. 막 그리 싸우는 게 동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가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감사가 샘솟는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까 이종무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돼. 그냥.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위에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바울은 우리를 또 다른 가파른 오르막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상 하나 정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요 성공에 보장된 길이요 그 길은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이 높은 산 정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 와 있어요? 정상에 있어요. 정상에. 여러분들의 발은 이미 땅에서 떴습니다. 땅에 붙은 자가 아니라 땅에서 뜬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를 많이 강조했느냐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발로 헤엄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깊은 곳에 빠져 있거나 떠 있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 그죠? 설악산에 가면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죠? 대청봉입니까? 지리산에 가면 제일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입니까? 맞아요? 자, 저기 송리산은 뭐예요? 분장대보다 더 높은 봉우리 있죠? 산에 가면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각 봉우리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선 사람은 능선을 따라서 계속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구태여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구원신앙. 이걸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눈물만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과 행복 속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뭐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거 깨달으셔야 돼. 성경 왜 읽어요? 성경 괜히 왜 읽어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힘을 기울여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라 그럴까? 가장 먼저 나에게 이르러 오는 게 뭐냐? 뭐죠? 가장 먼저 이르러 오는 게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기뻐. 괜히 기뻐. 여집사님 보면 항상 기뻐. 그냥 괜히 기뻐. 설명할 수 없어. 기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뭐가 돼요? 감사다. 감사. 힘든데도 감사해. 바보처럼. 그죠? 슬퍼서 울면서 막 가슴 복장이 터지는데도 감사해. 그런 경험 해봤어요? 좀 많이 해봤어요. 복장은 터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죠?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기에 그걸로 인해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산골짜기와 깊은 높은 산봉우리를 넘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화여초 향기 속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교훈을 보실까요? 높은 산 정상의 봉우리들을 안내하는 지도처럼 에베소서는 신자들에게 영원 전의 과거에서부터 영광의 미래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포괄하여 보여주신다. 그리고 현재의 거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으로 합니다. 자,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신. 자, 2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나요? 아까 기억절이 어디에 속한 거였어요? 2장이었나요? 2장 8절로 10절. 네. 그렇다면 뭐겠어요? 2장에서는 연합. 네. 거기 두 단어가 나오죠. 구원. 그러나와 하나님 나와요. 그죠? 이 두 단어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희망으로 가득 찬 단어임에 틀림없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역전. 응? 역전. 아, 그렇지. 역전. 예, 역전. conversion. 전환시킬 때. 그죠? 이렇게 그냥 상황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럴 때 쓰는 게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의 암울한 과거, 거기 암울한 과거가 나와요. 과거는 암울했어요. 네. 근데 그걸 한 다음에 그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인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향 속에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았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런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살리셨다. 본질상 우리는 뭐였는데?
진노의 자식이었고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그죠?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누구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려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다고 그래서요? 일으키셨다는 게 뭘까요? 라이징이에요. 라이징.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저앉아, 폭삭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 일으키사예요. 살려만 숨만 쉬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니, 지상에서 말고 더 올라가시니까 어디까지 가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네,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하늘까지 가셨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최성현 장로님, 네. 하늘까지 가셔야 되겠지. 아멘.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네, 못 가는 게 정답이에요. 못 갑니다. 최성현이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못 갑니다. 간다고 껍적대지 마세요. 네, 못 갑니다. 뭐 해주셔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100% 갑니다. 아멘. 예,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는 못 가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100번 외쳐보세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개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다 보니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대관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뭐 나아지고 교회 다니는 게 조금 그랬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조금 나아지는 거는 신사숙녀들이 더 나아요. 세상에 신사숙녀들 많아요. 다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멋쟁이들 많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공로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방청객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야, 참 재밌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방청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치셔요. 네모를 쳐서 주세요. 은혜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하시며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선한 일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았어, 나 받았어,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해. 거기까지 가셔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음을 가르친다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은 우리가 그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산다고 가르친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나무 기둥이었어요. 원래 사형 집행하는 말뚝형, 이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 말뚝형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가름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수직 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내 이웃들을 또 함께 살리도록 우리에게 수평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음을 가르치요.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산다.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들, 어머님들 기도 쉬지 말고 하십시오. 10년 했다고 안 되네, 끝났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했다면 십자가까지 안 가셔요. 겟세마네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만의 연합이 아닌 너와 나의 연합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수직적 은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수평적 은혜를 모두 가져다 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율법의 오용을 포함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모든 벽을 허무신다. 벽을 허무신다. 예수님은 또한 신자들로 구성된 놀랍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한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 우리도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기억절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 회심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딱 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은혜를 발견했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확신도 발견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다. 런던 월더 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한 지 18일 후인 1738년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마음 깊은 곳이 외친 새로운 운동의 선언문을 설교했다. 이 설교 본문은 다 에베소 2장 8절이었다. 영감의 교훈, 진리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명을 이끄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여기 나오는 대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 마음에 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까 하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늘의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여짐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자, 화요일부터는 요약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에는 뭐가 중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공동체입니다. 네,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 좀 나옵니다.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마크 해놓은 거 있죠?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 또는 계획을 생각하신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됐죠? 계시를 통해 교회의 신비와 이방인이 그 계획의 완전한 동역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운다.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며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기관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반영한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100이라면 그 100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그 100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이 되어주는 한 그 100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1밖에 못 보여주면 99는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보내요. 여기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구속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천사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거예요. 교훈,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고 이 계획의 동역자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수요일 하나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한 교회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합지졸돼서 사단 공격해 들어오면 다 패배합니다. 거기 나왔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진예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죠? 다 연합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그 자라남음과 동시에 온갖 유혹과의 시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의 핵심인데요.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라.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원력,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품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걸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서로 바라보면서 살맛이 나야 돼요. 힘이 솟아나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목요일 소리로 갑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핵심은 뭐죠? 5장. 무엇입니까? 예, 이제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나누는 자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고 그대의 바른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대는 현재 진리의 모든 점들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마치면서 거기 교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의 방식은 일반적인 삶의 양식과 대조된다. 세상의 삶의 양식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살며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양식으로 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은 금요일 소지에 잘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언제나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친절과 온유로 덕을 세우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대로서 우리는 싸우는데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들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포용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